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백진 선교사님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저희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말로 안녕하세요가 야호부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야호부. 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인도네시아 말 할 줄 안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옥중에서 쓰여졌습니다. 옥중에 왜 갇혔냐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헌신했으면 복 받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네. 옥에 갇히게 하시네. 생각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오히려 그 옥중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기쁨. 근데 이 빌립보서에 이 기쁨이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헌신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왜 기뻐하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이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샘플이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 사도 바울. 그래서 이 3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3가지 단어. 첫 번째는 방금 말한 예수님의 마음, 2번째는 자기 희생,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 3가지 단어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인생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바울과 같은 친구들, 디모데와 같은 친구들, 에바브로디도 같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잠깐 간증하면서 또 말씀과 더불어 나눠주고 싶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간증만 막 재미있는 간증만 하면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다 하고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증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해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가지 단어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 자기 희생,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다 알 수는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만 기준해서 예수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상호 관계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고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에게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도네시아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누구에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첫 번째 누굴까요? 가족. 제일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친척들. 더 반경을 넓힐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내 가족.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교회건 일터건 이웃이건.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예루살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에 가족을 제일 많이 생각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교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선교사가 딱 나가면 제일 먼저 고민이 뭐냐면, 부모님을 어떻게 하지? 혼자 계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누가 돌보지? 저희 제자들도 그래요. 선교사를 헌신하려고 하는데 여러 친구들이 부모님이 아파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요. 다른 형제들 다 그냥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살기 때문에 고향에 제일 가까운 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를 헌신해서 산다고 하는 거는 경계를 넘어서 다른 종족에 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저 선교에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친구는 엄마가 정신 이상이세요. 중간에 인생을 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돌볼 사람 필요하죠. 또 가족들이 대학 학비 마련한다고, 인도네시아는 잘 사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연대 보증으로 빚을 내 가지고 대학을 보내줬어요. 가족들 그래. 우리 가족들이 다 너 대학 보내줬으니까 너 대학 졸업하고 우리 이거 빚 갚아야 되지. 너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왜 너는 너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니? 너만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니?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예요. 저희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한 거는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도네시아에 갈 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사역한 지 21년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만 20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고, 인도네시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준 이 생명,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다 제물로 삼고 갔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선교사입니다 이랬어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 거죠. 다 그러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 그렇게 그러니까 선교사를 살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선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다 희생돼야 돼. 우리 가족도 다 희생돼. 나뿐만 아니라. 애들은 굶어도 우리 제자들은 먹였어요. 저희 아들 대학 학비 못 내고 제 아들이 한 달을 굶었어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달라스에서. 누가 보면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4개, 5개씩 하고 창고, 식당, 슈퍼, 물건 떼다 팔고 어떤 때는 전화하면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매 주마다 알바비를 벌어서 자기 집을 그 생활비랑 이렇게 그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잘려가지고 일하는 데서 잘려가지고 한 달 동안 흰 밥에 흰 물에 말아서 먹었다 하더라고요.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왜 연락이 안 됐니? 그러니까 뭐 여차여차해서요. 야, 너 그거 먹고 어떻게?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때가 아마 20살, 21살 그쯤 됐었을 거예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흰밥도요, 맨밥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거 아세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 그거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 대견하다. 그때는 제가 의연한 척했어요. 애들 학비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저희 제자들 공부시키고 저희 제자들 중에 지금 석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 명 있어요. 또 선교지에 들어가는 사역비 써야 되죠. 또 건축 다니고 건축비도 써야죠. 다 거기서 그냥 세상 말로 몰빵한다 그러잖아요.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뒤에야.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녀도 네 사랑의 대상이다. 가족도 네 선교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는 말이지만 또 이게 조금 100% 맞지는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상급받기 위해서 뭐 선교를 한다. 이러면 목적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유익. 근데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사랑은 다른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한다. 요거는 성경이 말한 사랑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왕이 지나가다가 나이 드신 머리 희끗희끗한 부모가 아들 발을 씻겨주는 거 보고 왕이 화를 냈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부모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만 자기의 더러운 발을 내드리고 그걸 씻게 해준 거예요. 그게 효도.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내 발 좀 씻어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 발을 씻어드린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지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학에서는 리얼 니드라고, 펠트 니드가 있고 리얼 니드가 있고 피상적인 필요가 있고 본질적인 필요가 있다.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선교고 사랑이고 돌봄이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 하고 내 자녀에게 해야 되고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내 영적인 가족에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 선물 생일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쓸 것도 많은데 투덜투덜 대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려요. 참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거꾸로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요. 자녀가 아빠 요즘 새로 난 이거 신발이 있는데 그거 하나 사주세요. 투덜투덜 대면서 너는 매일 신발이 있으면서 어쩌고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자식에게 사줘요. 자식의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나는 다 사랑했다고 말하고 선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선교지에서 그러거든요. 생색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했는데 너희들 그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할 때가 있어요. 말해놓고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몰라요. 참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생색을 내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팔러가는 가룟 유다가 눈앞에 있는데도 생색을 내고 투덜투덜 대시던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에 나와요. 그 뒤로 몇 구절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팔러 나가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기를 팔러 가는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색을 내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건가? 그거는 자기 희생이 꼭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자기 희생이 있어요. 요즘 저번에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부장님이 밥을 사주러 간다고. 우리 회식하자. 옛날에는 그러면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고마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법인카드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건 내 돈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왜 그래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남는 거 주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하죠. 근데 나도 필요한데 너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내 필요를 뒤로 하고 나는 나중에
너 먼저. 그러면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면 어떡해요?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되잖아요. 왜? 거기에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돌보고 섬기면 자기 희생이 더 많아지고, 자기 희생이 더 많아지면요, 성경에 의하면 열매가 많아진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희생. 그러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안 죽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다음 이 하나님의 미랄이 건강하게 자기를 잘 보존하고 있으면 열매가 없대요. 자기 자신은 잘 사는데 열매가 없답니다. 자기 희생이 있으면 열매가 많아. 그리고 이 희생이 많으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다 그랬어요.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랑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김집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 김집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 가족들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몰라.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 정말 진심으로 섬기더라. 교회에서 얼마나 구역 식구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숨어서 봉사하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봉사는 혼자 다 하면서 박수는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더라.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걸 안다. 그걸 안다.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막 자랑하는, 이장로, 김권사, 재권사, 정집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닮은 모습 뭐예요? 자기 희생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 자기 희생은 이타적인 거예요. 방향이 나를 향한 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 자기 희생이란 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란 거는 철저히 타자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게 자기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고, 남이 건강하고, 남이 축복받고, 남이 칭찬받고.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의 논리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인생을 아직 덜 살아서 그래. 생활을 모르니까 그래. 자기 홍보를 해야, 자기 PR을 해야지. 결국에는 남는 거는 하면서 세상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로 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너무 바보 같아요. 너무 착하다 그러죠. 착하다는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인데 그것을 왜곡한, 착해서 그래, 착해서 라면서 약간 그것을 비꼬듯이. 근데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기 희생의 삶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엊그저께 저희가 순회 전도라는 걸 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걸 하면서 저희 제자들이 이랑 자기 희생이 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저희 그 4월달 부활절 전 주간에 고난 주간이 일주일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성금요일이 빨간 날이에요. 휴일이에요. 네. 외국은 성금요일 많이 쉬어요. 그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가 그래요. 기독교 문화 영향을 받은 나라. 성금요일 많이 쉬어요. 그래서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샌드위치 데이 해가지고 대부분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3일, 4일 정도 쉬고 아니면 한 주간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에 이제 순회 전도를 나가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이슬람 지역이 아찌 지역이에요. 저희 메단 바로 위 지역인데 그 아찌 지역에서도 또 더 강한 강성 지역이 저희가 이번에 순회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이에요. 기도 중에 저희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지역이에요. 갔는데 거기가 따미양 종족이 살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해년마다 순회 전도를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전도하면 잡혀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쪽으로 가면서 저희 제자들이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 3년 동안 4년 동안 우리 같은 팀이 있었지만 실제로 전도하고 그 사람들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전도 훈련 받을 때랑 실제로 전도를 해보니까 다르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같이 간 우리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8지역으로 퍼뜨렸었어요. 가다가 내려주고 돌아오는 것만 똑같은데 2명씩 3명 한 팀 있었고 2명 같이 간 이 친구가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를 돌봐줘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고 슬리핑백을 침낭을 다 가지고 갑니다. 잠잘 곳이 없으니까. 여자 자매들만 구성한 팀이 4팀이고 남자들로만 구성팀 한 팀이 3팀이고 신혼부부가 한 팀이 있어요. 3월 30일 마지막에 3월 그다음 4월 첫 주까지 결혼식을 해요. 인도네시안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한 일주일을 해요. 그래서 4월 초까지 결혼식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선교관으로 돌아오고 일주일 있다가 이 선교여행 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희는 잊지 못할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편의점 처마 밑에서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샤워하고 그다음에 시장 채소 막 쌓아둔 곳 거기에서 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고 상가 밑에 그 테라스 그 밑에서 대부분 자고 저번에 갈 때는 그 주유소에서 잤는데 주유소에가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래도 남자라고 쓰레기장 가까운 데에 자고 자매들은 저쪽에서 자고 그때는 이제 여러 팀이 가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계속 돌다 왔는데 한 팀이 자매로 구성된 팀이 왓츠앱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을 많이 쓰는데 거기는 왓츠앱을 많이 써요. 외아라고 하는데 왓츠앱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지역에 와서 뭐 이거 해주세요. 왓츠앱으로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매로 구성된 팀이 그 마리아랑 테레시아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시골 지역인데 딱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외아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응답을 안 해요. 그때가 그리고 그때가 밤 10시 반이었어요.
여기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 한 40년, 50년 전에 여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차 다 끊기고 가로등 하나도 없고 캄캄한 그런 뭐 시골집 있잖아요. 딱 그 연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갔다는 건 아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그 랑사 지역에서 강간, 폭행, 납치, 살인 그것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밤에요. 저희 처음에 저 선교사 20년 생활에 제 아내 막 울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저희 웬만하면 마음이 막 이러는데 그때 막 눈물이 막 나. 너무 저도 막 걱정이 되고 엄청 막 그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는 재우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우리 보통 막 무슬림 이슬람 지역 가면 뭐 손님 잘 대접하니까 뭐 어디 터키나 그쪽 가면 막 재워주고 그러잖아요. 안 재워져요. 진짜 강경 무슬림 안 재워져요. 왜? 부정하니까. 기독교인 딱 왔다 가면 소금 다 뿌려요. 식당도 그렇고. 무슬림만 머무르는 숙소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굉장히 강성해요. 당시 어디 왔어요? 종족이 다르니까 인도네시아는 1300개 종족이라 바로 알아요. 말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니까 바로 알죠. 당신 어디서 왔어? 뭐하러 왔어? 여기 관광지도 아닌데 신분증 내놔봐 이러거든요. 저희 제자들이 다 그 막 당한 거예요. 밤에 그렇게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여간 결론은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가 오토바이로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거 타고 그쪽을 탈출했어요. 그 지역. 그때 11시 반인가. 우리 다 할렐루야 하고 밤에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제자들이 다 그러면서 어렵게 막 지냈었어요. 어렵게 이렇게 순회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금요일 한 팀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프랑스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힘들게 했지만 자기가 그 지역에 다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짠드라 그 다음에 나탈리아 이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마음이 닫혀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뽀놀락강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들 거절당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당하고 우리 막 뭐 선교인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수년간을 했기 때문에 가면 막 무슬림인데 우리를 막 환영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런 간증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다 계속 거절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밤에 자는데 자매들 둘이가 처음으로 노숙해서 자는데 새벽 2시쯤 되니까 마약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녁에 막 이렇게 배회하는 그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막 엿보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매들 둘이 얼마나 겁나요. 물론 문이 닫혀 있는 데인데 거기로 뭐 이렇게 창문을 쳐다보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겁나는데 라델라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겁이 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이번 순회 전도여행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할 것을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단맛을 느끼려면요. 짠맛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단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뭐라 그러냐면 잘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죽기에 이를 정도가 됐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 말을 계속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추운데 나 추워. 옆에 보니까 이 친구도 추워. 나 춥지만 꾹 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 옷을 벗어서 친구에게 줄 수 있다면, 준다면 그거는 자기 희생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사 보배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남을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회 아닙니까? 여기 네. 여러분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 모두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시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도 품고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구가 나를 챙기고 나를 우선시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더욱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